레위기 26장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너희는 각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빛맛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니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정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악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의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 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로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레위기 마지막 그 결론 부분입니다. 레위기의 초반에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 하나님의 생명과의 연합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그 연합된 생명으로 동행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후반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 예수 그 아들의 이름에 응축되어 있는 두 가지의 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와 은혜는 예수와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21절에서 예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아버지와 격리되어 있던 우리를 분리되어 있던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로 순종케 하시는 삶의 여정을 임마누엘의 여정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동행이 바로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300년 동안 동행했다. 성경 안에 300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의 주님과의 연합된 동행이 바로 신앙생활의 여정이고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거듭난 영혼들은 그분을 향한 계속적인 삶을 갈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예수의 이름의 계시가 구체적으로 전반부와 후반부에 계시되고 있는데 그 후반부에 임마누엘의 동행하는 삶의 여정 속에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그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설명하고 있고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25장까지 이제 모두 설명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에 영상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못 들었을 텐데
25장은 희년과 안식년에 대한 규례와 선포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자들의 그 실질적인 권능 있는 삶의 권세는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의 삶의 매우 중요한 영적 질서, 킹덤의 백성들의 패턴은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영적인 질서를 고백하는 자들의 멈춤, 스톱, 안식, 샤밧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시미타라고 하고, 그리고 이 안식년에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그 50번째의 안식년, 그 안식년을 우리 희년이라 하는데 그 희년을 주빌리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백성이 자유케 되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의 영광. 근데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더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년과 희년의 종들은 그 주인의 집에 문에 귀를 뚫어 흔적을 남기고, 나는 주인을 이제 주인이 나에게 돈을 주어서, 나에게 뭐 먹을 것을 주어서 그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자원함의 구속, 자유함의 구속,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됨의 구속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 완전히 주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삶의 여정을 25장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설명한 다음에 26, 27장에는 그것을 설명한 모든 규례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의 채널이 있습니다. 26장의 순종과 불순종, 26장의 서원에 대하여 약속한, 하나님께 고백하고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27장으로 레위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26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26장은 간단해요. 긴 내용이지만은 26장 1절부터 13절은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 26장 14절부터 끝부분에 있는 39절까지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게 된다. 그게 불순종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근데 이제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이 불순종 가운데에서 주님께 불순종하더라도 마지막에 그 죄와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이 순히 받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차, 즐겁게 용납하면,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징계와 이런 것들을 달게 받으면 내가 그들을 회복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여 그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6장에 우리가 전반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의 비를, 여기 보면 되게 귀한 4절에 너희의 비를 그 사후에, 그 시후에 주리니 그랬습니다. 이 비는 사실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것이, 근데 이 비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하신, 그리고 예비된 여러분의 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유업과 기업, 또 풍성한 축복의 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예비된 축복과 모든 예비된 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으로 그 축복의 실제를 누릴 수 있는가? 그건 순종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십시오. 순종하셔야 축복이 임합니다. 그냥 단순한 명제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기도로 능력을 얻습니다. 순종으로 축복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거듭났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한 축복들은 여러분의 유업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불순종해도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명제가 그들 가운데는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철저하게 당신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과 하나님의 모든 열매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비들이 여러분의 비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유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주인이 여러분에게 주기로 결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맡기신 주님의 거룩한 위임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여러분의 비를 주님께서 주시고 그 땅에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게 된다. 특별히 5절에 보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수확하는 열매가 포도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 딸 때부터 다음 그 작물의 시작인 보리의 추수까지의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아멘. 자, 1년의 마지막 그 수확인 포도, 그 포도의 수확이 될 때까지 우리는 타작을 하고 있을 것이고 얄곡을 걷어들일 것이고, 그리고 그 파종을 할 때까지 이 수확들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과 열매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수확의 부분은 그렇고, 두 번째 전쟁의 부분, 보호와 안위.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희가 누구나, 잠을 잘 때 말해요. 잠을 잘 때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거예요. 누가 지키시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뭐 하면? 준행하면.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이따가 나와요. 이 불순종하는 단계가 쭉쭉쭉쭉 진행될 때인데 7배, 거기서 만약에 안 깨달으면 또 7배, 거기서 안 깨달으면 또 7배 계속 징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에게 죄의 거룩한 백성을 볼모로 맡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정과 기업과 국가와 교회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방법입니다. 자,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부터 또 어떠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식은 뭐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가 여호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방식은 징계함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더 강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적으로도 이 일들을 우리가 깊이 믿는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에 매우 중요한 키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주님만 여호와로 섬기는 백성으로서 돌이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6절입니다.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전쟁을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오히려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숫자와 상관없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강력한 승리를 주겠다는 8절의 보장.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할렐루야. 9절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며.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약속한 것을 이행하시는 그분의 신실함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풀어지겠다는 겁니다.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여러분, 음식을 한 끼에 먹으면 차려놓은 거 먹는데 그 먹다가도 새로운 음식이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은총들이 부어지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11절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놀라운 결정입니다. 순종하는 자들 안에 내 장막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재의 흉내를 내는 자들에게 장막을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안에 장막이 세워집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견고한 주님과의 튼튼한 관계와 그 생명의 관계들이 강력하게 세워질 것이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이 뭐냐면 종들에게 목에 걸어가지고 다 감옥에다가 이렇게 묶어놨던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할 것이다. 바로 서서 걷게 할 것이다. 아멘. 임마누엘의 실제적인 삶의 권능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영향력 있는 능력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들의 복이에요. 그렇다면 14절, 자,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불순종하는 그 일이, 여러분, 순종은 1절부터 13절이에요. 근데 불순종은 14절부터 35절까지 있습니다. 물론 불순종하더라도 끝에 하나님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처음부터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그러나, 이 그러나가 참 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될 텐데 우리가 참 주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일들의 첫 단계는 이래요.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자, 불순종은 어디부터 시작하냐? 15절,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상태의 불순종의 느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제가 대화의 전문가들에게 들으니까 상대방에게 사랑과 경외함과 공경이 사라지는 것이 어느 시점부터 있냐? 말씀을 경청하지를 않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로 치면 설교를 잘 성도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불순종의 첫 단계는 말씀이 재미없는 겁니다. 말씀이 싫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싫어지는 겁니다. 이 첫 단계의 불순종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가볍게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십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할지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자, 두 번째 단계 18절부터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호흡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거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폐는 호흡하는 기관이에요. 이 호흡하는 기관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열병이 열병. 여러분 여러분의 몸의 신진대사와 모든 것들의 균형을 알리는 것은 여러분의 몸의 온도입니다. 36.5도죠. 자, 열이 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몸과 혼과 정서 모든 전인격적인 이 온전한 강건함들이 깨어졌음을 알려주시는 수준으로 첫 단계는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깨져요. 예배의 호흡이 깨집니다. 말씀의 호흡이 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삶에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균형이 깨진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서의 주님의 징치가 시작됩니다. 18절 두 번째 단계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여기 징치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르라는 말인데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치겠다는 거예요. 7배 더.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러한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싫어하는 단계에서의 다음 단계로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사인이 나와요.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혼자 싫어하면 좋은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아가지고 세력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이 패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첫 번째 사인을 뭘로 보냐? 그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을 때요.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한마디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고 여러분이 묵상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세력을 만들지 마세요. 그럼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9절에 너희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만약에 그러한 균형들이 깨진 것으로 너희들에게 질병과 현상들로 깨닫게 할 텐데 못 깨달으면은 다음 단계의 징계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해도 하늘은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이고 너희의 땅,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은 다 녹과 같이 냉랭하고 차갑고 딱딱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일이에요. 20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땀을 흘려도 수확이 있지 않고 열매는 없는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고 여러분의 삶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비전과 영광 안에 보람과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열매들이 없을 때 깊이 한번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징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세력과 너희의 마음의 교만을 꺾고 열매가 없게 하고 했는데도 너희들이 못 깨닫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이제 너희 안에서 몸이 폐가 망가지고 열병이 나고 너희의 소유된 열매가 사라지고 자 이런 상태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집사님 그 말이 맞아요. 집사님 권사님 그 말이 맞아요. 전사님 그 말이 맞아요. 목사님 그 말이 맞아요. 그 잘못된 자신의 어떠한 그런 생각에 동의해주는 사람들을 다 갈라내고 했는데도 너희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너희 내부에서 너희 사람들 안에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이제 이 일들을 끌어다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뭐냐? 들짐승들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자, 22절.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너희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 너희 심령 가운데 내가 사인을 줬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징그러운 들짐승들을 일으켜 가지고 보내겠다는 겁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의 싸움, 세계관의 싸움, 이 수많은 진리를 공격하는 많은 싸움들, 그리고 심지어는 공산주의의 어떠한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싸움들이 있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과 이 민족을 향하여 예비하신 비와 그리고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준행하면서 이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저는 몇 년 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거는 굉장히 제 영혼 가운데 이스망 대통령도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이 민족이 누구에 의해 종이 되지 않도록,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냉랭한 상태에서 하드해지고 딱딱해지면 하나님은 다음 단계의 징계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주님께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들짐승들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22절입니다.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며, 자 다음 세대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단이요, 여러분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을 막 괴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 누구를 망치면은 하나님이 어려워하실까? 이 사단이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단처럼 행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은 외부에서 들짐승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손대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음 단계의 충격적인 주님의 징계입니다. 근데 이 징계는 뭐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아멘. 사단과 하나님의 이런 방법을 쓸 때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충격적인 징계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단계에 그 들짐승, 외부에서 이제 들짐승을 보내고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육축을 멸하며 너희의 소유를 치고 너희의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의 도로가 황폐하리라.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 네 번째 단계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또 7배나 더 친대. 이제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악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런 거룩한 백성 주위에 있는 그러한 포악하고 학대가 심하고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민족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붙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의 가정은 한 화덕에서 그 떡을 구워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식량이 없어가지고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10가정의 여인들이, 엄마들이 밥을 각자 해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그 떡을 한 번에 해서 그 작은 떡을 또 저울에 달아가지고 나눠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다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치할지니. 자, 여기서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야, 이게 자녀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의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하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이 다섯 번째 단계가 가장 심각한 이 땅 자체가 황폐하고 땅 자체가 황량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먹을 것이 얼마나 없으면 그 자녀들을 삶아서 먹는, 아들을 먹고 딸을 먹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자, 이미 볼모로 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25장에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역대하 이 36장 21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36장 21절. 유다 왕국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 21절. 이에 토기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였더라.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안식년과 희년을
여러분 지키질 않았어요. 그게 490년 동안 안 지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이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적 질서들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그 포악한 백성에게 대적으로 잡히게 한 겁니다. 대적들의 손에 볼모로 잡히게 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레위기 27장 26장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고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고 사라지게 하고 거기 남은 자들을 모두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말씀이 39절까지 쭉 진행됐습니다. 자, 1단계부터 5단까지 사람이 이렇게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은 냉랭해지면서 드라이지면서 하대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 하늘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호소하고 요청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의 사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손에서 말씀을 놓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시시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재미없게 여기고 말씀은 재미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수준만큼 말씀을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걸 덮는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식, 여러분의 이해의 수준만큼 말씀을 읽겠다는 결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깨트려 달라고 나의 마음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에 오실 때 오늘 나의 이해만큼 말씀이 이해되고 이해되면 좋고 이해되지 않으면 마음이 억울하고 힘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세요. 메신저들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삶은 형통합니다. 그런 불순종의 다섯 가지의 단계가 비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26장 마지막 부분 40절부터 그 불순종의 단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일지라도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자복하고 회개의 첫 단계 자복하고 자복한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야다라는 말은 야드에서 온 말인데 야드는 손이란 말이에요. 손을 펴서 손을 편다는 말은 항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회개가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알려드릴게요. 주님, 저희의 힘으로 제가 계획한 대로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저의 불순종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손을 펴고 주님께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그게 자복이에요.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하고 죄악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아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 가지고 자기의 것들을 낮추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아멘
마음을 낮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대부분 회개할 때 입으로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회개하고 주님 고통은 안 받게 해주세요. 그건 결과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무슨 징벌과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을 여러분 여기 순히 받아야 돼요. 순히. 할렐루야. 만약에 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그것만 고통을 걷어달라고 하는 그런 회개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여기에 자리 잡게 되면은 의미 없는 회개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전혀 감동도 없고 그런데 고통은 받기 싫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음란했을 때에 주님께 눈물로 회개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털털 털어버리십니다. 털털 털어버리고 다윗이 그 전까지는 금식하고 주님 앞에 그의 주권 안에서 결정을 기다리다가 주님 결정하실 그 아이를 데려가실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하신 일이 합당합니다라고 툴툴 털고 식사를 하기 시작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생각하고 다르니까 다윗 왕에게 왕이요 애가 죽었는데 왜 식사를 하시고 애가 죽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니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의 표예요. 이게 주님의 징계를 순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차라는 말, 순히 받는다는 말은 기쁘게 받는다는 겁니다. 고통만 싫어가지고 가짜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의 회개와 같아요. 자,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건고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생각하셔서 그 언약과 그 약속들을 기억하여 그 관계들을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43절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강제적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안식일 안 지키면 여러분 주일 안 지키고 여러분들이 일 있다고 주일 그냥 일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이 안식일에 안식년에 희년의 패턴을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적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무슨 형식적 신앙생활이 되냐? 그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백성들의 표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 다 땀 흘려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의 근원 여호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믿음 없이 행하는 것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것,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여호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는 겁니다. 땀 흘려야 먹고 산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힘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로마서 14장 26절에 죄라고 했습니다. 죄가 뭐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겠죠. 난 마음의 신념도 있고 뭐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뭔가 계획도 있고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최종적 목적은 뭐냐?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레위기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 주부터 오리지널 디자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고 있어요. 아니, 태초 전부터 사랑받고 있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받았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가 지불은 여러분이 이미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다 증거하고 증명해낸 겁니다. 아멘. 근데 뭐를 사랑을 더 받으려고 갈구하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열받고 힘들고 삐지고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정렬하십시오. 생계가 아니라 비전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시는 그 궁극적인 오리지널 디자인을 깊이 있게 주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감정과 정서에 업다운되고 매일매일 그것에 휘말려 원수가 그것 가지고 장난칠 겁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존귀하게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아니할 거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주님의 자유의지를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이 5단계의 징계가 계속 진행되고, 그러나 회개하면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축복은 처음부터 그냥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로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창조된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을 알리시는 성령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소서. 믿음으로 오늘 모든 행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게 하시고 올곧게 일어서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대생임질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들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갈망과 그 법도에 대하여 존중함이 마음에 식어지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리고 돌아가서 해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레위기의 맨 마지막 이 결론 단계에서 2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석상이나 주상이나 모든 나무로 만든 목상이나 다 죽은 것들입니다. 죽은 것을 의지하며 나의 탐욕을 우상 숭배로 그들에게 오버랩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욕심과 탐욕을 그들에게 주입시켜 내가 원하는 나를 왕으로 삼는 그 우상으로 만든 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탐욕입니다. 죽은 것들을 버리게 하소서.
오직 살아계신 한 분, 주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순종하면, 준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비들을 내리시고 포도나무에 열매를 딸 때까지 타작하게 되면,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 씨를 뿌릴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타작하게 하신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신 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열린하늘 교회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있게 하시고, 다섯이 백을 당하며 백이 만을 당하는 강력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과 준행하는 자들의 축복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법도를 싫어하며 마음의 주의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기를 싫어하게 되면 징계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징계도 5단계의 징계가 더 7번씩의 7배의 징계들이 가중되며,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모든 땅들이 황폐해지고 여호와의 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과 안식 기년을 지키지 않아 여호와를 여호와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질서들을 지키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가나안의 농경사회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백성들의 질서와 같이 땅을 쉬지 않게 하며 종들을 자유케 하지 아니하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의 질서 안에 살지 않을 때, 주님은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강제적으로 땅을 쉬게 하고, 강제적으로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강제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주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으로 묶여 그들이 대적의 손에 붙임바 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강박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종으로 잡혀가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굴복당하고 그렇게 묶인 바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 이 나라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손을 펴서 항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의 말씀들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처럼 교만하였던 마음을 낮추어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징계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는 심령들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되 주님을 존중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선지자들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셨듯, 아버지 하나님, 열린하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I need the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Sing that again.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Yes, I do.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You and you alone, Lord. Yes.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Yes.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Oh, this is why I ask, Lord, shake up the ground of all my tradition, break down the wall of all my religion. Your way is better. Your way is better. 'Cause shake up the ground of all my tradition, break down the wall of all my religion. 'Cause your way is better. Yes, your way is better. Shake up, Lord. Shake up the ground of all my tradition. Break down the walls of all my religion. Your way is better. Your way is better. Shake up the ground of all my tradition. Break down the walls of all my religion. Your way is better. So I will make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 whatever you want but I will make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 whatever you want to. It's the fear of God type of love. A fear of God type of love. Fear of God type of love. It's the beginning of wisdom. The fear of God type of It keeps us clean. fear of God type of It love. leads the way. A fear of God type of love. It's the beginning of wisdom. Fear of God type of love. It keeps us Fear of clean. God type of love. It leads the Fear way.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The fear of the Lord is clean. The fear of the Lord is right. The fear of the Lord is good. It means we love him. The fear of the Lord is clean. The fear of the Lord is right. The fear of the Lord is good. It means we love you. That's why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t's more than I love you, God, it's my lif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I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The fear of the Lord is clean. The fear of the Lord is good. And the fear of the Lord is right. It's reverence.
It's reverence, reverence, reverence. The fear of the Lord is not familiar. It's reverence. We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We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We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Reverence. We need a fear of God type of love. Jesus, you're beautiful. Eyes of fire, hair like wool. The one who was and is to come. How we love you, Jesus. Maranatha, come, Lord Jesus. Maranatha, come.
sing that.